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들을 때에 성령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영의 말씀 주님의 말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갑자기 크리스마스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을 1장부터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오늘은 사실 예수님의 그 탄생과 직접 연결되는 그런 장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1절에 보면 헤롯과 그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헤롯이 여러 명 나오는데요. 그 헤롯 왕이 대를 이어서 몇 명의 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헤롯 1세입니다. 주전 37년, 그러니까 BC 37년부터 주후 AD 4년까지 팔레스틴의 로마 분봉왕입니다. 그의 통치 기간에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에 나오고 누가복음 1장 5절에 나옵니다. 또 한 명의 헤롯이 있는데 헤롯 안티파스가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1세의 아들입니다. 주전 4년부터 주후 39년까지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렸습니다.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참수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0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헤롯 아켈라오가 있습니다. 이 헤롯 아켈라오는 헤롯 1세의 아들로서 주전 4년부터 주 6년까지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이두메를 다스린 왕입니다. 그의 통치 지역은 후에 로마의 총독 관할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헤롯의 계속 가문이 왕을 하는데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제 이 아그리파로 가면서 헤롯 손자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헤롯 1세 손자로 일반적으로 헤롯이라고 불러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통치 기간 중 짧은 기간 41년부터 44년 할아버지의 왕국을 통일시켰고
그는 예수님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를 참수시킨 사람입니다. 사실 이 사도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매우 중요한 감독이었는데 이를 참수시킵니다. 그 다음에 아그리파 2세인데 아그리파 2세는 아그리파 1세 아들이고 버니게, 이 버니게는 48년부터 69년까지 아그리파 2세에게 살았고 또 버니게와 드루실라의 형제로 팔레스틴의 북부 지역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베스도는 아그리파 2세에게 옥에 갇힌 바울을 구인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6장 3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이제 박사들이 나온데요. 이 박사들을 우리는 예언자 또는 점술가 또는 왕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이들은 페르시아, 오늘의 그 이란이죠. 그 페르시아의 사제 엘리트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헤롯 때에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됩니다.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요. 이방인인데 이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됩니다. 2절부터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가장 놀란 사람은 주전 37년부터 주 4년에 팔레스타인의 분봉왕인 헤롯 1세였습니다. 헤롯은 왕이 탄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죠. 내가 왕인데 이방인들이 와서 또 타국에서 와서 왕이 탄생했다는 이런 소식에 굉장히 놀랬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동원해서 성경이 이 왕에 대해서 탄생한 내용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 기억을 알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 5장 2절에 유대 베들레헴에 탄생한다는 그런 내용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베들레헴이라 우리말로는 그렇게 발음합니다만 히브리어에서는 베이틀레헴 이렇게 하는데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거든요. 다윗은 원래 목자였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다시 다윗 왕과 같은 왕이 태어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시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도 그 생명의 떡에 대해서 나오고요. 또한 우리가 성만찬에 있어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그랬죠. 바로 그 생명의 떡을 누구라고 우리는 말씀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요, 그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고대 교회에서 보면 성만찬에 이러한 떡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떡이니까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아마 진시황이 그걸 알았더라면 거기까지 갔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불멸의 떡이다 이런 그 성만찬의 그 떡을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7절부터 8절에는 헤롯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경배할 마음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죽을 계획을 셉니다. 왜냐하면 내가 왕인데 또 왕이 나타났다고 하니 이 헤롯은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에게는 거짓말을 합니다.
8절에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이것은 정말 완전한 거짓말이었죠. 경배하러 가는 게 아니고 사실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인간이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짜내서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 한들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헤롯이라는 그 지역의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탄생한 그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잠언 21장 30절에는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요, 여러분은 든든합니다. 안전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를 그 누구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9절부터 11절에는 박사들이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의 그 예물이 보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다,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참 그 박사들이 왜 이런 예물을 드렸을까? 교부 제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제롬은 4세기, 5세기에 살았던 아주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큰 공헌을 했던 교부인데요. 이분이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는 가장 큰 공헌이 뭐냐면 신구약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번역한 그 라틴어 성경을 불가타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은 미국식으로 발음을 하더라고. 벌게이트 하는데요. 그냥 라틴어는 불가타입니다. 이것은 평이한 이런 뜻인데, 참 이 제롬이라는 학자는요, 굉장히 놀라운 그 능력을 가졌어요. 신약 성경, 그러니까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은요, 혼자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팔레스틴 갑니다. 팔레스틴 가서 예루살렘 가서 살면서 거기서 직접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거기서 번역을 합니다. 이 불가타 성경을 가톨릭에서는 공인된 성경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가톨릭에서는 이 불가타 성경을 하나님으로부터 영감받은 성경을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좀 무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롬이라는 그 교부가 기독교 역사에 끼친 그 공헌은 대단합니다. 사실 이제 이 사람은 또한 수도사로서 일생을 살았던 참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성 어거스틴과 동시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해석에서 굉장히 많은 공헌을 했는데, 지난번 제가 설교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복지까지 가는 그것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오늘 이 황금을 드린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왕께 드리는 선물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유향인데, 이 유향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향은 동방 박사들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고 드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모략을 드렸다는데, 이 모략은 인간의
시신에 바르는 약품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을 그래서 그 시신에 썩지 않도록 잘 방부제 처리를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고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예수님께 어떻게 예수님을 여겼느냐? 첫 번째는 왕으로서,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서, 세 번째는 인간으로서 그렇게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원수 마귀와 싸움을 벌이고 승리하신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를요,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계속 창세기 강의하고 있는데 마귀의 일이 뭘까요? 요즘 창세기 강의하면서 이제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마귀의 일이 뭘까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뭘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습니까? 네? 마귀의 일이 뭘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마귀의 일이 뭘까? 마귀는 맨날 고의를 합니다. 맨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잘할까? 마귀의 일은 뭘까요? 네, 죄죠. 마귀는요,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하는 데는 탁월한 소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보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한다 그랬습니까?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이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범하면요, 내가 누구에게 속하냐면요,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왜? 마귀는 인류에게 죄를 범하게 했어요. 그게 바로 선악과거든요. 그것을 먹게 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뜨린 거거든요. 이것을 깨뜨려야만 자기 지배 아래에 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일인데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일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죄를 범하게 하고 결국은 어디에 이르게 합니까?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최종적인 목적은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바로 이 마귀가 우리에게 준 사망을 깨뜨리고 승리하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하셨지만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으로서 예수님, 여러분들은 이 왕으로서 예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이미 원수 마귀와 싸움은 다 이긴 거예요. 그렇게 된 줄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겼어요. 이겼는데 계속해서 이 싸움이 진행되고 있어요. 어느 때까지냐면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것은 지속되고 있어요. 왜? 우리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육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육이라는 거. 이 육이라는 거요, 여러분 그 몸뚱어리 그게 아니에요. 몸뚱어리가 아니에요.
이 육이라는 것은 죄가 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의 육을 죽이라 그러는 건 우리 그리스어에서요, 우리 몸뚱어리 할 때는 소마라고 그래요. 근데 육이라면 사륵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거 죽이라는 거예요. 이 사륵스가 뭐냐면 우리의 그러한 재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결국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것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배하는 것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사실 하나님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읍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도 말씀드렸듯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 가운데 예수님은 성자이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인간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렇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는 게 참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는 성육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영어로는요, incarnation 이럽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incarnation. 그런데 이것은요, 두 개의 언어가 합성된 거예요. 하나는 in이라는 거고, 하나는 라틴어의 카로예요. 카로라는 말은 뭐냐면요, 육신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이라는 게 안으로죠. 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 안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incarnation을.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존재, 우리가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이 육신 안에 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 안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보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제가 좀 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모세와 관계돼서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참 놀라운 게요, 한 번은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했고요. 근데 모세가 안 죽었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말씀에 너는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보면 죽으니까 바위 틈에 숨어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앞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뭘 뒤를 보여주세요. 근데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했는데 모세가 안 죽고요. 한 면에서는 하나님이 또 네 죽으니까 너 바위 틈에 숨어서 내 뒤를 보라 그랬거든요. 참 우리 하나님은 참 신기해요.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어떨 때 하나님이 우리 모세에게 대면했고 어떨 때 뒷모습만 보여줬는가,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났는가, 그것은 나중에 좀 시간이 있으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간이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12절에 보면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경배했던 사람들이 몇 사람 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동방 박사, 또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 와서 예수님께 경배했습니까? 누가복음에는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전해지고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왕의 출생치고 너무 초라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만큼 겸손한 모습으로 인간으로 오셨는데 더 겸손하게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보면 주님은 정말 겸손하셨구나. 자신이 왕으로 오셨지만 결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굉장히 소수에게만 이 기쁜 소식이 전해졌구나.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그는 근본이 하나님과 본체라고 해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버리고 우리 인간에게 오셨다는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에게 꿈에 나타나요. 헤로데에게 가지 말라. 그래서 이들은 다른 길로 자기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던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동방 박사들의 경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로 저는 수요일 날은 성경 공부, 주일날 오후에는 소교리 문답으로 교리 공부 이렇게 두 가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더 좋은 방법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부 시간이 참 재밌다 그러면 또 사람들도 또 오라고 그러시고요. 재미없다 그러면 그냥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마태복음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회 때는 창세기를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주일에는 소교리 문답으로 우리의 교리적인 것들을 배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과 또 교리적인 이런 토대에 잘 신앙이 세워주리라고 믿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십니까? 우리 네네. 네. 베레아 사람들,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레아에서 어떤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거기에서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 김기동 씨가 베레아 그 이단 상당히 이단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 김기동 씨가 그 베레아 성경 공부를 했고 또 그게 커가지고 대학으로도 됐어요. 대학원 대학교로도 되고요. 근데 결국 이제 김기동 씨의 참 문제는 뭐냐면요. 모든 것을 귀신으로 해석해요. 그건 아니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 뭘 잘못 보고 넘어졌다. 그럼 그것도 귀신이 한 거예요. 다 귀신이에요. 그래서 김기동 씨가 그러다가 결국은 안 좋은 일로 감옥도 가고 또 그런 굉장히 무리를 많이 일으켰어요. 베레아 성서 학당이라고 그게 우리나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김기동 씨.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빠졌죠.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축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동방박사처럼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바치며 주님께 원하시는, 주님이 받으시는 그 제물 드리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그들의 가족과 권속과 평택대학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북한에서 고난당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